저는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중요한 시점을 살고 있는데 과연 혼돈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교회를 상징할 때 말이죠, 구원선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구원선이 유람선이 될 확률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교회가 침몰하는 유람선이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다시 보수되지 못할 것 같고 침몰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법도 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구원선이 이제는 침몰선으로, 유람선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이렇게 중요한 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요구를 가지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기독교 미래학자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교회를 4가지 종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교회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그 교회됨이 상실되고 퇴색되고 축소되어서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적 교회,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박물관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선교적 교회란 첫 번째,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하는 말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목회자든 그 교회 구성원이든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뜨거워져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모두 헌신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겁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충만해지고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뜨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교회됨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확장되고 성장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두 번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적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처치인데요, 목회적 교회가 되면 이 선교적 사명, 선교적 이 사명이 식어져 버리고 어떻게 교회가 바꿔지느냐? 사역 중심, 일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역 중심으로 전락하다 보면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피곤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피곤하시죠? 한나 여전도에 피곤하시죠? 일 중심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일 중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예수를 향했던 뜨거운 마음이나 간절함이 축소됩니다. 교회가 시키는 일마다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구역장, 식당공사, 기관,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 어디 부서에서든 이 피곤의 증상이 계속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에서요, 목회적 교회로 전락을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교회로 모습이 바뀌어져요.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부흥, 성장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열기도 식어집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열심의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선교 중요한 거 압니다. 구제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던 것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에서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나가고 저것 때문에 붙잡고 막 이렇게 교회가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 구성원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적 교회입니다. 이 유럽의 많은 교회들,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있잖아요. 한동안은 뜨거웠습니다. 한동안은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만큼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됨이 조금씩 축소되고 소모되더니 결국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박물관적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 교회를 분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나의 신앙은 결국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유형의 모습인지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교회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 뜨겁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박물관적 교회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적 교회인가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온 성도가 이 신앙이 식어져 가고 빛을 발한 성도와 교회가 다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됨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산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전도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상태를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포, 낙심, 이것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문들 복수입니다. 모든 있는 문들은 다 걸어 잠글 만큼 그들은 폐쇄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잔당들은 국가 권력이 결국 표적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들을 자구책으로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근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그 가지마다 뭐가 열려야 할까요? 가지의 끝에는 뭐가 열려야겠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똑똑하시네요. 우리 교회에서 나무에 달린 가지의 끝에 뭐가 맺혀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래요. 무슨 나무가, 예수가 맺히는 나무가 어디 있다고. 근데 우리 산돌교회 교우들은 참 현명하셔서 열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면 포도나무가 맺히겠죠. 참 포도나무니까 그 나무 가지 끝에는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게 맺혀야겠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라고 하는 가지가 붙으면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겠습니까? 여기서는 왜? 대답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라고 하는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라는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산돌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많은 이들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양상 또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그 뜨거웠을 때는요, 사역, 사명, 희생, 헌신,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막 교회 구성원들은 가정을 뒤로 하고 교회에 더 올인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밤을 깨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산돌교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부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이날은 유대인들의 그 관심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다 닫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됐으니까 이제 다음 상대는 우리겠거니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밖에 안 보여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고 돌볼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문제에만 봉착합니다. 두렵고 불안함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겪고 있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죠. 21절 가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설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평강인데요,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죽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 한가운데 주님이 서셨어요. 그 다음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물리적인 모든 문, 이 모든 문들을 다 뚫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평강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와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현실의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나 다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약함을 모든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현실, 두려움, 공포. 아까 저를 환대해 주신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산돌교회가 빚을 다 청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의 채무도 주님이 탕감해 주시도록.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 그런 기도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 빚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내가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면 어렵잖아요, 마음이. 내 문제, 내 어려움, 이것의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 돼서 남을 돌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어도 마음을 닫아놓고 모든 문이란 문은 걷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나도 내 마음의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조차 없다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압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강을 여러분의 평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그 심리적 압박감을 다 가지고 있죠. 고통의 한 중간 가운데서 오늘 모든 폐쇄적인 삶이 됐을 때 주님이 그들 안으로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선언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흉내내 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분이 다 편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평강의 은혜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도 평강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샬롬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제자들은요 지금 모든 마음의 문까지 다 걸어 담근 상태죠.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는 여전히 부활 이후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장면이 바뀝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꽁꽁 닫혀있던 그들의 심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갑자기 희열과 기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있던 우리가 갑자기 기쁨과 희열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압박하는 그 심리적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삶의 중심으로 딱 오셨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여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문제가 있었다면 갑자기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희열에 사로잡히거나 기쁘거나 감사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수가 오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답답한 가슴이어도, 아무리 꽉 막힌 가슴이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는 바로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걸어 잠근 문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나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평안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평안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국가 권력이 제자들 잡지 마라, 어떤 칙령이 내려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것. 결국 여기서 보시면, 이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못 박힌 자국, 창자국을 보여주고 있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강렬하게 시사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그 시간을 시공간적으로 압축을 해서 시청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 여기 봐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의 그 죽으심이 치열했고
살벌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죽었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두려움 중심으로 자리 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샬롬과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주시는 기쁨 없이 우리는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결국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에서부터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그 모든 수고가 포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희열이 없이 그냥 일로서, 목회적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가 주시는 기쁨 없이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고 무슨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나에게 예수가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아멘. 예수가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는가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 속에 주님이 지금 이 샬롬과 기쁨을 선포하시니까 이들 안에서 지금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특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장 먼저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같이 지쳐가는 것이죠.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왜 기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10월 달 우리 공동체는요, 선교의 달을 정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6년 차가 되어서 비로소 선교라고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광주에서 가장 낙후된, 그래서 광주에서 갈릴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전국에서 기초수급자가 두 번째로 많은 동네입니다. 어르신도 많고 교회가 참 많은 소요도 있었고, 제가 그 어려운 때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래서 교회가 지금 6년째 됐을 때 이제 우리도 선교라는 것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선교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미셔널 처치로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미션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고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 우리 교우들에게 나눴던 게 바로 뭐냐면, 뭔가 일하려 하지 맙시다, 존재부터 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에 너무 지쳐있고 그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지탱해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일로서의 사역, 일로서의 교회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되게 복잡한 말인데, 이 말을 가장 첫 번째 시작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멘. 선교적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 말씀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요, 문자로 기록된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문장과 그 글들 사이 속에서 기록되지 않은 함축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뭔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평강은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평강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생략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질문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 하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까? 두려워하다가,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본 겁니다. 다 배반했어요. 다 떠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간다니까 그 십자가를 동지애로 같이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욕하고 저주하며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 걷어붙이고 저라면 제가 졌던 십자가로 한 놈씩 찍을 것 같아요. 배반했던 제자들 한 놈씩.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이러면서 막 찍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신학자들도 계시더라고요. 못나고 찌질한 모습으로 실패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저처럼 십자가로 그들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뭘 하셨는가? 그들이 어떤 실족을 했어도, 어떤 무기력에 사로잡혔어도 무조건적으로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평강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하심과 덮으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평강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건져주시고 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언제 하는 걸까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겨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날도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서 보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벌겋게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권을 요구했다면 그 동네에서 그 아들은 폐역죄로 돌로 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규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아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돌로 쳐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먼저 아들을 발견한 이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돌 못 던지도록 아들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죄로 죽어야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온몸으로 환대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저처럼 십자가로 찍어내거나 야단치거나 꾸짖거나 그럴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뭘 했는가? 그런 그들의 실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평강,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의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이 평강과 기쁨으로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시작, 선교적 교회의 시작을 그들은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션을 이뤄나가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내 삶의 가지 끝에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기쁨과 평강이 열매를 맺어놔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는요, 교회된 여러분 안에서는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샬롬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고 현상적인 교회고 박물관적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뜨거운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또 우리 산들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일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요, 저희는 2번만 합니다. 한 달에. 식사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목사님 간소합시다. 그래서 소그룹에 집중하고 뭐 이게 요즘 트렌드기도 하니까 그런 설득이 많이 왔습니다. 지쳐 있다는 거예요. 피곤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제 6년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래 피곤해지고 지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요즘은 잘하는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삶의 가지 끝에 일의 열매가 아닌 예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나이가 들고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시간 속에는요, 이 예수의 열매가 날마다 확인되고 검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건 바로 뭐냐? 예수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이미 그것을 예수 안에 누리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 있어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 속에 나타나고 싶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맛보고 우리 삶의 가지 끝에 그것이 맺혀지지 못하면 교회는요, 현상유지적 교회와 박물관적 교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가끔 이렇게 홈쇼핑을, 자주는 안 봅니다만은 홈쇼핑을 우연찮게 보게 되면 그 물건을 판매하는 쇼 호스트들이 있잖아요. 쇼 호스트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들어가서 TV를 켰더니 이 후라이팬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홈쇼핑에. 그런데 그 남성분이 이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은 저 물건을 어떻게 파나 하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후라이팬 하나 파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애들이 뭐 하고 해서 막 이렇게 엉망됐잖아요. 보세요. 물로 쫙 뿌리니까 싹 씻겨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요즘 남성분들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설거지 많이 하시죠? 저는 거기에 격하게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꺼내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가 경험한 말이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가 집에서 뭔가 막 해보고 그 물건을 써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 그 남성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설거지를 해야 하는 그 남성들을 대표하면서 그 설거지를 했을 그를 상상해 보니까 저는 그거 살 뻔했어요. 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건을 직접 써보고 그 말 끝에 이 물건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물건이 매진이 됩니다. 저는 거기서요, 설교를 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교인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오늘도 거의 반 이상이 주무셨어요, 저희 교회는. 10분 시작하면 10분부터 다리 딱 잡고 그때부터 바로 입신 들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앞에 두고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설교의 기술을 많이 연마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데 하다가 이제는 홈쇼핑의 쇼 호스트의 그 물건 파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파는데도요, 확신과 확증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니즈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침몰해져가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가 주시는 살롬과 기쁨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면 이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작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예수로 내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뜨거움이 누군가를 통해 감지되고 깨달아지고 관찰될 때 너 뭐야? 라는 그 질문, 그것이 시작되면 우리는 선교적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해진 나머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까먹고 일과 과업이 우선돼 버리는 그런 목회적 교회로서의 갈대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한나 여전도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저는 우리 산돌교회 교우들 중에도 아직도 부흥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지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50대 저와 친구가 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이가 똑같은 남성이고. 어찌됐든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요즘은 그 중년 여성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대요. 아이들이 크면 집을 떠나서 이제 내가 뭔가라고 하는 정체성도 딱 막 느끼고 감정적으로 되게 복잡해지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살아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삶의 끝에 자식이 떠나도 남편 떠나면 안 되고, 뭐 어찌됐든 여러분의 삶의 가지 끝에 예수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분들은 다 걸어 잠그고 사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중심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와 우리 산돌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지 끝에 이 기쁨이 가득 맺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